감사합니다. 정말 찬양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진심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탄식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탄식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17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의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승리에 앞서서 심판받을 자에 대한 대상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불리던 이 로마 제국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 대한 심판이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선언하게 하셨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면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가담치 말고 참여치 말라라고 말하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들이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들이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들이 어떠한 자리인지, 거대한 바벨론의 사상과 그 사치와 그 권력과 그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마지막 때에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기 원하기는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맞서야 할 죄와 또 피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죄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들의 슬픈 노래, 애가가 기록되어져 있고,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한 멸망이다,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다 라는 것들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내용이 탄식하는 그 노래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심히 탄식하고 애통해 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통했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탄식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우는 이유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으로 가득한지, 무엇으로 그 마음이 향해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울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표출이죠. 내면의 슬픔과 어떤 분노나 상처와 아픔들이 이렇게 눈물이나 기쁨이나 이런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탄식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아꼈던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탄식하는지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탄식했는지 그 이유를 보고 또 그들의 고백들을 듣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바벨론의 이 멸망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고 왜 탄식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땅의 왕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바다, 해상무역을 하는 바다의 선장과 선원들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9절에 보면 땅의 왕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15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에 대해서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동안 부를 누렸던 부요했던 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선원들과 선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9절에 보면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던 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누구와 결탁되어 있냐면 바벨론과 결탁되어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호가호위했던 자들입니다. 이들과 짝을 대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부를 누리고 온갖 쾌락과 사치를 일삼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인데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심히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의 탄식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소개되어져 있는데 9절에 보면은 이 땅의 왕들은 울며 가슴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가슴을 쳤는지. 또 11절에 보면 이번에 땅의 상인들은 울며 애통해했다라고 얘기하고 19절에 바다의 선원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행동은 중동 지역의 가장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극심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진짜 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벨론의 겉으로 볼 때는 패망으로 인하여 이들이 탄식 가운데 있지만 실제 이들이 바벨론 자체를 애도함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우냐면은 그동안에 이 바벨론 때문에 큰 부를 누렸는데 그들의 멸망함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누구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끊어짐으로 인한 그런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묶여진 세상적인 관계는요 얼마나 그 깊이가 얇고 가벼운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를 위함이라는 것은 절대 전혀 없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만 지금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고 견고한 이 바벨론이 한시간에 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근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지금 바벨론의 임한 심판이 한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요 이들이 지금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서워서 멀리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가까이 가서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통이 자신에게 튈까
멀리 서서 지금 큰 재앙이로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탄식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벨론이, 이 크고 견고한 바벨론이 한 시간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땅의 상인들도 바다의 선원들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정말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하고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크고 견고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이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60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단시간에, 한순간에, 순식간에 단번에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의 멸망,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바벨론을 추종하고 따르며 그들로부터 큰 부와 쾌락을 누렸던 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슬픔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의 해상무역을 하는 선원과 선장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길게 그들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과 짝하여 부와 명예를 누리던 저들을 모두가 동경했어요. 부러워했어요. 다들 저들처럼 되고 그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 모든 부와 쾌락과 사치를 누리며 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바벨론을 따르며 추종하며 그걸로 인하여서 호의호식했던 이들이 지금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결국에 망하게 되어질 것을, 한 시간 만에 무너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자신의 그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욕심과 이기심을 쫓아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행하고 싶은 모든 대로 하다가 인생의 말년에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갔던 삶이 너무도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헛된 것을 쫓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젊은 세대들 또한 아들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냐면 전도서라는 책을 통하여서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유대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 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가장 태평성에 성대했던 그 나라, 어떤 전쟁도 없고 만나라의 조공을 받으면서 1000명이 넘는 아내를 거느리면서 그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추구할 게 무엇을 통해 남겼다고요? 전도서를 통해 남겼어요. 그러게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쫓았던 삶이 헛될 뿐이라는 것들을, 그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진정성이 있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고백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 바벨론을 따르면은 모두가 추구하고 바라고 성공과 출세의 길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야,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길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이 그 바벨론의 결국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그들이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탄식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과 사치 추구하는 그 모든 삶 헛될 뿐이다,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큰 성 바벨론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상을 쫓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바벨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 바벨론이 정말 큰 성이요, 견고한 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쉽게, 여러분, 돌아선다고 해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고 있는 것이 이 바벨론의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끼어 있지 않으면 이곳에 미혹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한순간에 망하게 될 것이니 이 멸망할,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땅의 상인들이 팔고 있는 상품들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의 상인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 땅의 상인들이 팔고 있는 상품, 더 이상 그것을 살 자들이 없어서 탄식하면서 그 물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12절과 13절에 아주 자세하게 그 목록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읽어볼 텐데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속으로 세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상품은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온갖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새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아멘. 여러분, 총 몇 가지인지 세셨습니까? 안 세셨어요? 일부의 때는 몇 분이나 말씀하시네요. 29가지. 예, 29가지.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잘 보시면 생필품이 아니에요. 예, 이것들은 1세기 당시에 이것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최고급 백화점의 VIP 고객들만 살 수 있는 그런 값진 그런 각종 보석들과 향료품, 이런 것들, 고급 자재들, 식자재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런데 여기 가운데 여러분 쭉 보시면서 매매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었던 걸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사람들의 영혼들을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팔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매매했던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노예 매매에 대해서는 그 앞에 종들을 팔았다는 것을 통해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생필품이 아닌 어찌 보면 자신을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는 사치품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팔면서 궁극적으로 이 바벨론은 그들의 영혼을 사고 팔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돈, 여러분 우리의 시간 이런 것들도 빼앗지만 궁극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한순간에 그 영혼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귀는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와 여러 장로님들이 노예 교직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주, 부여, 강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 그리고 그들의 사역들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강경 성결교회가 저는 기억에 참 많이 남았는데, 강경하면 우리들이 뭘로 유명하죠? 젓갈로 유명해서 다른데,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그곳이 국내 최초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라는 것을 처음 알고 왔습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일제가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창씨개명도 하고 뭐 한국말을 우리말을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동아 정책의 일환으로 자기들의 신사를 세워놓고 그 앞에 참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때 강경에도 당시 3.1 운동, 시위 운동을 했던 그 옥녀봉이라는 곳에 신사를 세워놓고 그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 신사를 참배하도록 했는데, 머리를요 그 발이 닿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57명의 아이들이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 일본 순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들이 대부분이 강경 성결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었고, 그 당시 김복희라는 선생님, 이게 학교 선생님이면서 주일학교 반사였는데, 이 선생님이 십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다, 그 어떤 것에서도 절하거나 그걸 섬겨서는 안 된다 하면서 신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절대 섬길 수 없다라고 고개를 뻣뻣이 서 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57명의 아이들이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1924년 때거든요. 10월에 이 활천이라는 잡지에 그때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은 헛신에게 절하는 것은 무리한 미신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죄됨을 깨닫고 신앙의 줄을 굳게 지키어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 당시 순사들이 옆에 칼을 차고 있는데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기에 그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김복희 선생님은 교사에서 파면이 되어지고 아이들 대신에 부모들이 8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일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1925년에 대대적으로 전국에 이 신사참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려고 했는데, 그 저항 운동으로 인해서 10년이 뒤로 미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그 중심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 경계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이 악한 바벨론의 사상에 빼앗기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라고 할 때 이 바벨론이니까 뭐냐?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시대의 큰 바벨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 사상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돈이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았는데 요즘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속도도요, 딱 누르면 1, 2, 3 이렇게 되면은 넘어가는데, 근데 그것도 기다리지 못해서 초고속, 초초고속 돈을 더 주면 한 번에 누르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아이들과 놀이동산에 갔는데 놀이동산에 그 기구를 하나 타려면요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하는 게 있어요. 인기 있는 것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 자유이용권, 모두가 자유이용권을 타고 들어가면 그 표만 있으면 모든 걸 탈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조금 더 돈을 주면 큐패스라고, 여러분 지금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항에 한번 가보세요. 한번 비행기 타려면 줄을 쫙 서서 기다려서 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좌석에서 꼼짝 않고 몇 시간 동안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코노믹이 아니라, 일반석이 아니라 그의 배의 돈을 더 주면 어떻게 탑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타고, 기다리지 않고 제일 먼저 내리고 넓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돈이 들더라도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이 점점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도, 양심도, 마음도, 그 영혼도 팔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대신방을 하였을 때 충계 대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하고 일주일 딱 하고 나서 강단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신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신방 감사헌금 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신방 감사헌금 외에 담임 목사에게 도섭이라는 목록으로 봉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랬을까요? 제가 돈을 싫어해서 그럴까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첫 사역지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 교회는 대신방을 하면은 꼭 성도들이 신방 감사헌금뿐 아니라 도서비로 봉투를 또 꼭 드립니다.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꼭 챙겨주셔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육자들 생활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도 되고 격려도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것을 받을 때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황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갚아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됐어요. 대신방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한 번 하시고 부목사가 한 번 하고 한 해씩 번갈아가면서 했는데 제가 대신방을 인도했는데 재작년에 줬는데 이번에는 안 주는 거예요. 제 마음에 허전한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제 마음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그 성도들 향한 신방의 마음이 아니라 이 물질의 마음이 빼앗겼구나. 제가 굉장히 그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짐했던 것이 내가 담임 목회 되면 이 대신방 때 봉투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해야겠다라고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그 얘기하고 괜히 얘기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속물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거대한 가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의 눈에 손에 잡히는 물질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의 유혹이고 미혹이고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바벨론은 한순간에, 한 시간 만에 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도 그와 함께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과 마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그리고 의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 이것을 경계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뭐라고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합시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이와 같이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웬 큰 돌이 바다에 빠지면 다시 건질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결코 다시라는 말을 21절, 22절, 23절에 6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결코 다시 들지 못할 것이고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화려한 그 소리, 세공자들의 사치, 그 품들을 만드는 그 모든 모습들도 다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 속에서 잠시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악의 모든 사상과 이 바벨론은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피 흘리기도 합니다. 24절에서 말하는 게 그것이에요. 24절에 땅에 그새서 피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며 그들이 진정 마지막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하늘과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멸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지만, 더 궁극적인 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 그의 백성,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냐면, 계시록 6장 10절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여러분 그 모든 악에 대해 심판하시고, 억압받고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생명의 은혜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가끔 오셔서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으시고 교회 문 앞에서 본당 철제 문 앞에서 기도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아주 가끔 오시는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보행 보조기를 끌고 오셔서 이제 거기에 앉아서 한참을 기도하고 가시는데, 제가 이제 이 할머니를 뵐 때마다 인사를 드리곤 하는데, 어제는 이 할머니와 잠깐 대화를 좀 나누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어디에 사시고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오시고 그러신지 이제 배경을 쭉 들어봤는데, 나이가 95세시더라고요. 근데 귀가 안 들리니까 이렇게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가까이서는 들을 수 있지만 안 들려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혼자 가정에서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다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늘 궁금했는데, 근데 그분이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들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진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송탄으로 오셨는데, 나이가 들어 오셨는데 잠깐 저희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저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여러 가지 분쟁과 싸움이 있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고, 또 본인은 교회에 나올 그런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오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으셨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그 할머니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그 고난의 터널들을 지나오게 하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애쓰고 수고함과 헌신도 있었지만 정말 이름 모를 그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게 저에겐 큰 어제 감동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임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또 한번 일어난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죽음 앞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큽니다. 사람들이 그 권세와 힘에 굴복하면서 자신의 신앙도 믿음도 양심도 팔아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썩어져갈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기에 이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 우리가 붙들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썩어져갈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진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진리인데요,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면 4사절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한 가사예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그 네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진리만큼이라도 굳건히 붙들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거대한 세속적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썩어질 땅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